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서 전반부 예언이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40장부터 시작하는 이사야서 후반부 예언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다시 되돌아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두 명의 아들의 그 이름이 이사야 전체의 예언을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앞으로 곧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에 예언을 압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하반부를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라고 66장 전체의 내용을 자세하게 예언하셨으면서도 이사야의 이 아들을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어지는 56장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자들까지도 이 초청의 대상이 될 것이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들, 민족들이 또 이 56장에는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요.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의 풀무불의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이 구원을 초청하는 이 문을 활짝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전 세계의 두 종류의 민족만 존재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만 존재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존재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께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자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시면 56장 4절 고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장애인들을 말해요. 장애인.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끌려가서 매일 중노동을 하고 자기의 몸을 제대로 돌보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성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하기 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고 몸이 성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7절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으리라. 네.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저 한국의 극동아시아의 저 목포에서 드리는 그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리라. 몸이 성하지 않은 장애인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보세요. 7절 이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이사야서 9절이 이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집인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성전이 타락한 거죠. 예수님이 막 상을 들어 엎고 비둘기를 내어 쫓고 돈이 있는 상도 막 다 뒤집어 엎고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다 내어줬잖아요. 교회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돼요.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배우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기도잖아요. 기도. 어린아이들도 기도 배우고 이방인들도 와서 장애인들도 와서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우들 또 정신지체 장애우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민이 와서 어떤 교회는요 박사들만 모여요. 교회 이름이 박사교회예요. 교회 거기는 여기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래도 교회 이름을 그렇게 너무했다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와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56장 9절 이하의 말씀, 오늘 57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그 풀무불의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회복의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56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대 상하에도 보면 나와요. 학계 스가랴서에서도 나와요.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니까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정이 그렇게 녹록했나요?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는 막 산들이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들이 막 박수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그냥 물이 흐르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했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막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것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많은 반대와 역경을 겪으면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참으로 미치지 못해서 울었다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겨우 또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고 또
권세 정권을 동원해 가지고 또 방해를 하니까 한참 이 성전이 또 중단이 되잖아요. 오늘 이 56장 9절 이하의 57장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전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56장 9절에 보시면요, 멀지각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과 같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짓지 못하여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몰지각하여서 자기의 길로 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먹자 독주에 취하자 내일도 오늘같이 취하자. 이런 영적인 이 도전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하반부의 예언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와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막 그냥 이리가 다 양들이 되고, 네? 그냥 막 사막은 다 그냥 푸른 초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뒤에 나오는 예언서와 역사서의 내용을 또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은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네. 자, 57장을 보세요. 그래서 56장 12절과 57장 1절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이렇게 몰지각한 파수꾼들이 판을 치게 되면 어때요? 그 사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멀지각한 권세자들이 권세를 갖고 권력을 잡고 판을 치게 되면요, 그 사회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1절 보세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핍박을 당해서 죽든지 다 뜯겨서 죽든지. 이상하죠? 악인들은 오래 살아요. 독재자들 보세요. 아니 독재를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안 죽어요.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빨리 죽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질수록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픈 부분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구나. 함께 살아가던 그 아무개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사람이 죽었네. 아이고 우리 공동체에 저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분이 돌아가셨네.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그 공동체가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더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 몰지각한 이 파수꾼들이 판을 치게 되면 의인들이 사라지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한 명 죽었구나. 아이고 또 한 명 죽었구나. 이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먼저 데려감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2절 보세요. 참 이 2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절.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 이브리 단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으로 평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왔지만 또 고인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그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옳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완벽하진 않죠.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애를 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이 더 잘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님 밖에서 죽는 자는 안 복돼요. 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왜요? 그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은 평강으로 들어가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비록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그랬지만 그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가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다고요. 근데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샬롬 평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에 죽음이 찾아올 때 아니죠? 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죽어야지, 나는 잘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요, 잘 살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잘 죽어야지,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지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치 있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요, 그냥 첫날이 주어지든 천년이 주어지든 막 살죠. 그들은 평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간 세상은 어떨까요? 의인은 사라져가고 진실한 자들은 사라져가는 그들이 떠나간 자리, 이 세상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이 채울까요? 3절 보세요. 무당의 자식들이 채우고요, 간음자들이 채우고요, 음녀의 자식들이 채워요.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너무 밀접해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전부 음란에 걸려져 있어요. 100% 걸려져 있어요. 100%.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은요, 너무 밀접해요. 그들이 떠나간 자리, 의로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요.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막 계속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앞으로 더 갈수록 악해져 가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회 곳곳에서 나무 사이에서 산 골짜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 없는 곳마다 가가지고 음란한 짓과 우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행위와 성적 타락행위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이것이 의인이 사라져가는 사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 단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터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임 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아무리 우상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한들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끝에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끝까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에도 끝까지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기가 막힌 예언이 나와요.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우두며 길을 수축하여 나의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하반부 예언을 시작했던 그때에 나왔던 똑같은 예언이에요. 너희들은 길을 수축하라.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도두고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라. 길을 준비하라. 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밀접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자, 하나님을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느 곳에 거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좌정에 계셔요. 또 한 가지, 또한 이 뒷부분이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통회하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통해. 주여,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주여, 제가 부족하여서 넘어졌나이다. 주여, 내 믿음이 역부족이어서 넘어졌나이다. 그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통회하며 자기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는 그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고, 이는 왜냐하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려. 소생시키며 소생시키려. 2번 나오죠. 2번 나오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반복하시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2번 말씀하시는 건요, 이건 반드시예요.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있겠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들을 그렇게 소생시키는 것은 내가 지은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17절.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잘 보세요. 18절. 내가 그의 가는 길을 보았은즉 그를 뭐예요?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마음의 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주님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시냐고요?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가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악이 많은 그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넘어지고, 그것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통회하는 그가 걸어가는 길을 뭐예요? 보았으며.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도 주님을 자꾸 의식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안 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크게 일하셔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하나님 또 너무 디테일하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은,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돼요? 1.0이에요? 2.0? 제일 좋아봤자 2.0이죠. 2.0도 제 얼굴 잘 보입니까? 이 건물 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안 보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일하시니까 안 보여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 그가 다시 위로를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고쳐주리라. 19절 보세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곧 그게 열매가 돼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내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니 먼데 있는 자들, 자, 먼데 있는 자들은요 이방인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까이 있는 자들, 그들은 가까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모세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우리는 멀리 너무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죠.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복이 똑같아요.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두 번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강을 주리라.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의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갈까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말씀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 죽을 만큼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다 가졌어도 불안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내 영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과 내 영이 가까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없도다. 내 영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해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 돈 뺏길까 봐 불안하고요. 사고 날까 봐 불안하고요. 죽을까 봐 불안하고요. 불안한.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쇠문을 많이 만들까요? 예전에는요, 뭐 문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뒷문 활짝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고요. 그런데 아파트 한번 들어가려면 뭐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또 닫죠. 또 닫죠. 또 닫죠. 또 집에 열쇠는 또 몇 개를 해놔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 불안. 불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요, 다 가진 것 같아요. 불안.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왔어도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고 있는 한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길을 보았으니 내가 어떻게 너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20절. 그러나 악인은 뭐가 없어요? 평온함이, 평강이 없으리. 50장 2절. 의인은, 진실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평강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악인은요, 20절. 그러나 악인은 이 세상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가 그 악인은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예요? 평강이 없으리라. 두 번 말씀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원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절대 평안,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소유의 있고 없음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